16절부터 34절까지 저희 성경책 21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 어쩌면 오늘 본문만 읽고 이 부분을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한 절씩 서로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16절, 여러분 17절 읽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같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지금 읽었던 우리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라고. 2차 선교 여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가려다가 두 사람이 심히 다투어서 헤어져서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어떻게 해서 가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1차 선교여행도 한다, 2차 선교여행도 한다, 3차 선교여행도 한다, 바울이 로마행도 한다. 그럼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가게 된 동기가 뭡니까? 예?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마케도니아가 유럽인데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은 바울이 가는 중 안에 있었던 뭐라 그럴까요? 사건 중에 하나라고 장로님 볼 수 있고요.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에 다시 이제 본래는 바울이 누구랑 2차 선교를 가려고 했었습니까?
바나바잖아요, 바나바. 원래 바울하고 바나바 같이 가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오는 바람에 깨졌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바울의 2차 선교의 2차 전도 여행이라고. 2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무슨 이유로 가게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오늘 본문 하기가 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2차 선교행을 가게 되는 이유가 뭐지요? 뭐라고요? 모르겠다고. 그렇게 딱 대답을 하시면 딱 제일 빠르고 좋을 수 있어요. 그죠? 보세요.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 2차 선교 여행은 2차 전도 여행은 15장 36절부터입니다. 15장 36절부터 언제까지? 18장 22절까지를 2차 선교 여행으로 봅니다. 여러분 볼펜 가지고 기록해 놓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15장 36절부터 2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 가려고 했던 이유가 오늘 15장 1절부터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어디로부터 와서?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누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러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이 일로 인해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여러분 바울이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는 바울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바울이 로마서를 썼지 않습니까? 예? 바울이 물론 이때 로마서를 쓰기 전입니다.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했던 사람인데 할례 받아야 천국 간다고? 여러분 바울이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예. 뭐라고 말하는가 하게 되면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입니까? 이방인. 아멘? 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럼 이방인들은 그때까지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가지고 핍박받은 거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방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라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들 죽었으면 다 지옥 갔네? 바울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내려왔으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니까 이들을 다시 어디로 보내자? 유대로 보내자는 거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예.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이게. 이때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갈라디아 복음서잖아요.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고?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사람이 무엇을 해야 천국 간다? 할례 받아야 된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내가 가겠소 자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그들이 6절 보시겠습니까? 15장입니다. 사도와 5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의 표현을 이해하고 들었어요. 귀신들 아닙니까? 성경에 해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도 뭐라 그럽니까? 이방인들 다시 가서 그들에게 할례 받으라 그러고, 모세의 율법이 뭐라고 줄이면 되겠습니까? 10계명을 지켜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와 6절에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딱 베드로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내용을 말하면 되겠습니까? 백부장 고넬료 사건을 말하랍니다. 그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내가 저번에 말해서 알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우리한테만 있는 성령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성령 받을 수 있다.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계속해서 9절 보세요. 8절 끝에 그들에게도 성령을 줘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요, 무엇을 하는 할례가 할례다? 마음으로 하는 할례가 할례다. 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할례가 뭡니까? 할례를 왜 합니까? 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는 표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표시 없으면, 내 마음으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표시 없으면 지옥 간다고? 이래 된 거예요. 베드로도 이제 사도 바울을 거드는 것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지금 베드로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의 결론은 누가 내려야 됩니까?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왜냐하면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전체 제일 높은 총회장이거든.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베드로 얘기도 들었고 바리새인 얘기도 들었고 쭉 얘기를 들었어. 야고보가 내 결정 내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넘겨보실래요? 제 성경만 넘깁니까? 하나님이 14절에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방인 중에서 말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말고 이방인 중에서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예언했다 말하였으니, 쭉 내려오다가 19절부터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할례 받아라, 아니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뭐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러면은 이 편지는 써가라. 어떤 내용입니까? 20절 15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요거는 중요하다. 우상 숭배, 제사상에 올려 갔던 그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피를 중요시 여기니까 짐승을 잡아 죽이되 목매달아 잡아 죽인 것은 먹지 말라고 하자.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사람 몸에 안 좋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쏟지 않고 죽은 짐승들 먹으면 우리 몸에 별로 안 받습니다. 우리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 치면 누구 얘기한다고? 모세 얘기합니다. 모세 얘기한다고. 또 탁 치면 모세 말고 하면 누구 얘기한다고요? 다윗 얘기합니다. 또 툭 치면 다윗 말고 모세 말고 치면 누구 말한다고요?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툭 치게 되면 누구 말합니까? 세종대왕. 아니면 또 누구? 이순신 말하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습니다. 툭 치니까 모세.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모세의 무덤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요.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가 누구보다 높아져요? 하나님보다 높아집니다. 왜? 이스라엘은 두 가지 역사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출애굽 모세의 역사. 한 또 뭐라고요? 다윗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전체 이스라엘이 끌고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 지금까지. 예? 자기들을 구원했다. 하나님 구원하셨지만, 예. 자기들 지금까지 이끌어내었다. 누가? 모세가. 또 그 모세가 이끌어낸 백성들을 어떻게 제일 흥왕케 한 대통령이 누구다?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까지 끌고 오잖아요. 오늘까지.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예, 그게 2차 선교여행을 가게 된 동기입니다. 아멘. 예, 이방인들에게도 할례 행해야 된다. 잘못되었다. 어쩌면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을 참 오묘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사건을 경험치 않았다 그러면 이 말 못하지요. 사도 바울을 뒷받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33년, 35년 전에 군대 생활했던 모임을 하도 이제 그 팀들이 저보고 좀 오라고 해서, 우리 그 팀들 가운데 목사님이 4사람인가 있다 그러네요. 예, 오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가려고 오래전부터, 뭐 6개월 전부터, 6월달에 12월달에 이렇게 모임을 가지니까 오래전부터 저보고 자꾸만 이 목사님 한번 오시오. 저보다 상관이었던 사람들이, 예,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전날 원주를 갔다 왔어요. 네, 엄청나게 몸은 피곤한데, 그런데 대전에서 모임이 6시입니다. 마치진 자기들 1박 2일로 하니까 저는 주일 때문에 돌아오게 되면, 이게 내가 6시에 모여서 밥 먹고 아무리 1시간 2시간 있어도 8시나 9시 안 됩니까? 그럼 다시 기차 타는 데가 나와야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여기 교회 돌아가면 새벽 1시나 2시라. 제가 우리 교인들 보고 맨날 뭐라 그럽니까?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을 시간도 많이 뺏기지 말고 몸을 잘 해서, 예, 그래야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불편함이 없다. 주일 예배 드리는데 졸거나 하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노?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전화 걸어서 못 간다. 근데 그 전에 저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 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적에 횡계라고 하는 마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횡계 아시죠? 대관령 휴게소 그 옆에 있는 횡계라고 하는 마을은 그 용평 스키장 가는 딱 길목에 있습니다. 용평 스키장 가려고 그러면 횡계란 마을을 거쳐야 돼요. 예, 횡계란 마을에 잠시 이 외출 나왔다가 들어가다가 행정병을 만났습니다. 우리 부대 행정병을 만났습니다. 근데 거리가 제법 되거든요. 상당한 거리입니다. 부대까지. 이제 차가 없어, 아니면 택시 타고 돈 주고 갈 수 없잖아요. 걸어가는데 오토바이가 쑥 지나 턱 세우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그래서 부대까지 갑니까? 그러더라. 젊은 사람이어서. 우리도 젊지만, 야, 부대까지 갑니다. 태워줄래요? 타소! 그러더라고. 경상도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기석이라고 하는 병장하고 저하고 그 오토바이 올라탔습니다. 작은 오토바이입니다. 거기는 비포장이었습니다. 지금 30몇 년 전이니까. 군부대 들어가니까 뭐 포장이 좋겠습니까? 가다 커브 껴서 오토바이가 팍 미끄러지면서, 예, 세 명이서 완전히 몸을 다 갈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엄청나게 상처가, 지금도 흉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군인 다치게 했으니까 있으면 안 되니까 오토바이 또 도망가 버렸고, 이 친구가 저하고는 다쳤는데 오랫동안 제가 붕대에 기부스나 안 부러졌으니까 이게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그러면 세수하기가 이게 말재잖아요.
말재란 말이 알지요? 세수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 부대 모임을 하기 위해서 생각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생각난 사람이. 저보다 6개월 고참, 저 하사관 출신이기 때문에 6개월 고참은 뭐 우리 서열이 엄청나게 따지거든요. 보름만 우리가 빨라도 저보다 한 기수 빠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따집니다. 예. 지금도 저는 말을 높이고 그는 말을 내한테 나이가 내보다 한 살 작은데도 예. 내가 지금 그런 말을 높인다니까 지금도. 그런데 제가 같이 있던 6개월 빠른 그 사람이 제가 이렇게 아프니까 내를 이렇게 세면실로 따라오라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내 손을 뒤로 하래. 그런데 자기가 내 얼굴을 씻겨주더라고. 예, 자기 인천 사람인데 제 얼굴을 씻겨주고 발도 내보 얹히래. 예, 발도 내 다 씻겨주고 이렇게 몇 개월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참 고맙잖아요. 그런데 거리는 멀고 인천이고 난 부산이고 내가 근데 목사가 된 이후로 그 사람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내가 가려고 마음 먹었었으니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전화를 딱 걸었더니 정하사님 청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라고. 서울말로. 맞다고. 예. 아내 잠시 바꿔주세요. 그랬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 전화 받는 그 친구가 장로님의 사위입니다. 아내가 예수 믿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네, 그러는 거예요. 전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 왜요? 몇 해 전에 암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죽을 놈은 넌데 너 예수 안 믿으면 너가 죽어야 되는데 아내가 갑자기 암이 찾아와서 죽은 지 몇 년 딱 됐다는 거예요.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내를 난 붙였다고 믿는데 어찌된 것일까? 많은 고민에 제가 사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통화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가 하게 되면 지금도 결혼 안 했습니다. 늦게 장가를 가가지고 이 나이트클럽에 드럼 쳤던 출신이 잘생겼지요. 예. 나이트클럽에 드럼을 쳤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 애가 어려가지고 하나는 중학생, 하나는 고등학생이래. 여자애가 고등학생, 남자가 중학생이래. 근데요, 이 사람은 누가 교회로 데려갔겠습니까? 이모가 데려갔다. 이모가 당신 아내의 소원이 당신 교회 가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모가 대전 사는데 올라와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교회 가자 해서 네, 처형 교회 데려가세요. 근데 아이들이 안 간다고 뻗튕겼대. 그러니까 아이들 간다 안 갔으니까 그럼 처형의 이 뭐라 불러야 됩니까? 제부입니까? 제부. 당신이라도 교회 나를 따라갑시다 해서 교회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예?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아내 살아있을 때는 전도가 안 됐지만 아내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내 언니가 이 사람을 데리고 교회 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오늘 이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 그러면 바울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무슨 할례를 받아? 아무리 우긴들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사건 다 아시지요? 네. 고넬료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하게 되면 하루는 베드로가 어느 집에 가죽 장사하는 집에 기도하려고 있는데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고넬료 백부장 집에 주의 성령이 찾아가가지고 사도 베드로를 모시다가 너희 집에서 부흥회를 해라, 말씀을 받아라, 이런 말씀에 떨어졌고, 베드로한테 기도하러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건을 맞이합니까? 하늘에서부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큰 보자기에 하늘에부터 쭉 내려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아래 보니까 쥐, 뱀, 바퀴벌레, 도롱뇽, 도마뱀,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잔뜩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 쑥 올라가 버려. 다시 쑥 내려와.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하나님, 내 지금까지 내 율법을 어긴 적이 없고, 율법을 말하면 그때 베드로가 어긴 적이 없고, 내 먹어서 안 될 것을 내가 한 번도 내 죽을 때까지 먹어본 적이 없지.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데 먹으라니요. 그래, 다시 쑥 올라갑니다. 다시 쑥 내려옵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아니,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은 네가 왜 더럽다 그러냐? 유대인 너희만 깨끗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도 깨끗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환상에 잡아먹지는 않지만 실제로 들어갑니까? 고넬료 집에 가서 잡아먹은 꼴이 되는 거야. 아멘. 이방인 집에 가서는 안 돼. 근데 갔다가 오니까, 돌아오니까 웅성웅성 소문이 났어. 무슨 소문?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집 와서 부흥했대. 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가가지고 다 모여보세요, 사도들. 네,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약속한 성령 기다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 불같이 내렸지요? 똑같은 일이 내가 고넬료 백부장 집에 가서 했더니 내렸습니다.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사람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하, 그런 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만, 택함받은 유대인들만 택함받은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자기들 전부 다 깨달아서는 이제 할례가, 손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할례가 할례다, 이것을 깨달아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방인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얘기하고 자기 딸은 성경 안다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것 때문에 충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보고 안 되겠다, 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다시금 듣고 어떤 복음을 받고 가서 이방인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2차 선교여행이라고. 아멘. 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별의별 사건들을 기가 막히게 다 이렇게 시계 바퀴 톱니처럼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래, 이제 사도들에서도 자기들 가라 그랬고 자기도 복음 전하러 갔어. 그런데 여러분 16장 6절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가려고 하면 길이 막히고 배를 타려면 일으키기가 안 좋고 가려니까 신라가 몸이 아프다 그러고 도무지 선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와서 유럽으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을 쫓아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본문이에요. 어떤 일을 당합니까? 바울이 점치는 여자를 점치는, 딱 보니까 귀신으로 점을 치고 있는 거야. 귀신을 쫓아냈더니 점괘가 안 나오네. 그러니까 이 점치는 여자를 데리고 있던 주식회사를 만들었죠. 누가? 성교지요? 그 사람들이 점괘가 안 나오니까 바울을 고발을 했네. 예? 그런데 이때 바울은 어디서 유했습니까? 맞기 전에, 잡혀가기 전에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가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아시아 교회 나올 때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하고 두아디라고는 부산과 울산 정도, 그 6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하고 두아디라는 길이 잘라져 있어. 두아디라 사람인 누가?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러분, 이 사람이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파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근데 루디아에게 기도 처소를 찾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서 딱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사도만 생겨가지고 복음을 딱 전합니다. 전하니까 루디아가 복음을 확 받아들이죠. 그리고는 우리 집에 가십시다 해서 자기 집 식구 모두에게 세례 주세요 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정말로 나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 집처럼 괜찮은 곳이 드뭅니다. 이곳에 유하십시오. 이래 된 거야.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집에 있으니 기도가 잘 안 돼. 근데 이곳은 유럽이기 때문에 뭐가 없을까요? 예수님하고 바울이 복음 전할 주로 갔던 곳이 그 동네에 뭐 답이 나왔네 금방. 회당에서 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이곳은 회당이 없었어.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서 기도할까 하다가 길을 걸어가는데 길거리에서 점치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이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 보세요. 마케도냐로 가지 않았다 그러면 누구를 못 만났습니까? 루디아를 못 만났지. 루디오를 못 만나서 점치는 여자를 못 만났을 것이고, 이 여자를 못 만났다 그러면 간수도 못 만났을 것이고, 가수 못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 교회를 세워야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다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또 점치는 여자가 자꾸 와서 하나님의 높으신 분의 종 되시네요. 딱 보면 귀신들이 잘 알잖아요. 오늘 성경 나와 있잖아요. 귀신 들리는 여자가 막 바울한테 막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것도 한 번, 두 번 하면 인사지만 여러 번 하면 욕입니다. 욕. 바울이 성경 말씀 오늘 읽으셨잖아. 뭐랬다고요? 18절 보세요.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기가 막히게 귀신 들린 자가 잘 알아맞죠. 그러면서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더러운 귀신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그것을 떠나라 해버리니까, 귀신은 쑥 나왔네. 쑥 나오니까 뭐가 안 됩니까? 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고발을 했어.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25절 보시겠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이때 깨어난 것입니다. 맞아서 기절했다는 거지. 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요 바로 그 앞에 나오죠. 24절. 예?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또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은 상관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한 2대 때리는 것을 많이 썼다고 하겠습니까? 예? 얼마만큼 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과 실라가 온몸에 멍투성이 피투성이 기절까지 할 정도로 딱 뻗어버렸는데 눈을 떠보니까 한밤중이라. 주여, 이게 웬 말입니까? 복음 전하는데 성령이 말려서 성령이 가라해서 유럽까지 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이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을 정도로 나가 던 죄인살리신 준해 놀라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다니, 내가 주님 때문에 매를 맞다니. 주여, 과거에 내가 스데반 집사님, 그가 알았던 예수님을 내가 몰랐다가 그를 내가 죽였던 장본인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제는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매를 맞다니요. 오 할렐루야. 찬미하고 기도하니까 갑자기,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옥토가 흔들고 뭐가 났다고요? 지진이 났다 그래요. 지진. 예? 지진 나가지고 막 감옥 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법으로서는 간수가 죄수를 데리고 있다가 간수가 다시 죄수가 도망치면 그 죄는 누가 대신 받아야 돼? 간수가 대신 받아야 돼. 그러니까 지진이 나서 여기 보세요. 예. 27절에 뭐 예나 지금이나 간수가 뭐 했습니까? 죄수를 안 지키고 뭐 했어요? 자다가. 예. 자다가 지진 나고 우릉쾅쾅 하니까 잠이 확 깼는데, 예.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린 거야. 그러니까 27절에 도망한 줄 생각하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 칼을 빼어서 자기를 하려 하거늘 바울이 여보시오, 어이 가만히 있어요. 우리 도망 안 쳤어. 우리 도망 안 쳤어요.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가끔씩 TV에 큰 뉴스가 나오지요. 뭐 다른 남미나 이쪽에서 죄수들이 뭐 헬리콥터를 통해서 뭐 해가지고 짜고 해가지고 그 감옥 탈출하는 거. 감옥은 나오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네, 다 나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다 도망치는 것이 당연한데 오늘 여기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을에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지 말라,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예? 바울이 여보시오, 그러지 마시오, 우리 안 도망쳤어요, 여기 우리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서 오늘 29절 보세요.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바싹 엎드렸습니다. 본래는 네 이름 뭐야? 간수가 물었을 때는 바울과 실라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겠지. 여러분 상황 반전입니다. 완전 역전입니다. 죄수복은 누가 입고 있는데? 예? 간수가 입고 있어요. 죄수복은 누가 입고 있다고요? 바울이 입고 있고, 무릎은 누가 꿇고 있고? 간수가 죄수 앞에 무릎 꿇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옥문 다 열리고 이 자물통 다 채워지고 다 풀어지고 없고, 예, 뭐 지진 나가지고 뭐 옥문이 깨지고, 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불빛이 있는 곳이겠지요.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다시 한번 전체 합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그 밤 그 시각에 이제 간수가 돌아버렸습니다. 돌아버린 사건이에요, 이게. 상관한테 보고해가지고 다시 옥문을 고치고 간수를 다시 죄수를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모르세요? 그거 해야 되잖아. 간수가 직업이 뭔데? 죄수를 붙잡아 놓고 지키고 있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간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세요. 그 밤 그 시기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죄수를 약 발라주었다는 거예요. 아까진기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안티프라미라고 계속 발라주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 이런 일을 당할 줄이야 아버지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데리고 34절 자기 집에 올라가서 그 33절 위에 보거든요. 그 온 가지고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아니 도대체 간수가 직업이 뭔데요? 간수지요. 간수 직업이 뭡니까? 간수죠. 그런데 근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에 데려가가지고 간수가 간수 노릇을 하지 않고, 여러분 이래 되게 되면 자기도 죽을 수 있고 가족들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죽음 앞에 온전한 두려움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된 거예요. 데려가가지고 씻겨주고 닦여주고, 혹시나 이 옷이 찢어졌는데 내 옷 맞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내 옷도 좀 입혀드리고, 안 그랬겠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 가족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 애를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가 애를 쓰신다고? 하나님이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건 바울이 과거에 스데반 집사의 그 사건을 경험케 하고 그 바울을 한번 쓰려고 하나님께서 그러는 그를 다메섹 도상으로 끌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것도 다메섹 도상으로 갔던 이유가 뭡니까? 스데반 같은 집사님을 잡아 죽이자고 제사장 공문을 받아도 가는 길에 하나님 그를 어떻게 강권을 딱 잡아가지고 그를 변화시켜서 믿음 좋은 아나니아 만나게 하고, 그지요? 눈에 내가 사람이 눈만 어두워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정말 깨닫게 만들어서, 근데 그곳에서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또한 누구를 만나게 하셔서 바나바를 만나게 하셔서 사울이 뭐 되게 하고? 바울 되게 하고, 그 바울 되어서 바울이 이방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바로 앞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 사건을 경험케 해서 바울을 도와가지고, 여러분 저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계획을 잡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이런 머리가 복잡할까? 네?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려고 머리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계획을 꾸미고 짜고 해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 열심을 따라갈 수는 없으나, 하나님 이렇게 한 생명을, 루디아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 살려서 예수 믿게 해서 루디아와 간수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웠다고들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이 간수가 여러분 그냥 살다가 인생 종쳤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사도 바울을 매를 맞게 해서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바울이 매 안 맞았으면,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죽도록 맞게 해서 그곳에서 눈을 떠보니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되었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 할렐루야. 이것을 그만 들은 것이 아니고 죄수들을 다 듣고,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서 간수까지 전도가 되어져서, 간수만입니까? 그 집에 온 가족이 다 세례받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딪히고 방해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넘어서게 하고 돌파하게 하고 정복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저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통해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일을 감당하십시다. 그 일을.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서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쭉 바울의 선교가 끊어지고 그칠 줄 알았는데 바울의 선교가 끊임없이 계속되다가 이방인 전도 저나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애를 썼던 내가 로마로 가겠다.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 돌아가서 야고보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가게 되면 단도를 칼을 숨기고 다니면서 누구만 나타나면 바울만 나타나면 죽이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있는데 여러분 부산 때 400만 원 살아도 우리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 40명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서도 우리가 살 수 없을 거예요. 겁이 나서. 근데 그 조그만한 도시에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들은 왜 죽이려고 가요? 그들이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 하나님이 어째 십자가 못 박아 죽냐는 거야. 딱 누구 같았어요? 딱 바울과 같았지. 과거 자기 사울과 같았지. 근데 바울은 그 염려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이사 앞에 세워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꺼이 갑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다시금 죄수로 만들어서 그를 군인들이 보호하게 만들어서 그를 데리고 배 타는 것도 공짜, 밥도 공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군인들로부터 보호를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 황제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전도하시려고.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이 열심을 우리도 좀 본받아서 우리도 부지런히 우리가 계획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굳이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짜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을 잘 감당해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찬양의 가족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듣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찬양맨들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껏 담았습니다. 아니, 우리 몸도 마음도 우리 헌금보 안에 우리 같이 넣습니다. 지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혹 믿음이 없어 드리지 못한 자 있습니까? 주께서 믿음 더하여 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영물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승리하는 삶을, 재물을 통해 시험받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찬양맨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